앞에 앉다가 뒤에 앉아도 또 나를 물고 늘어지고 지랄이 개새끼. 이 생각했지. 해봐 빨리. 이게 누구 눈으로 보면? 개 눈으로 보면 다 개새끼로 보이는 거예요. 오소서 성령님, 새로나게 하소서. 오늘 고등학교에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장래의 희망이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영철이는 커서 뭐가 될래? 그랬더니 네, 저는 과학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럼 맹순이는 뭐가 될래? 그랬더니 저는 여자니까 애 낳고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그랬어요. 그럼 맹구는 희망이 뭐냐? 하고 물으니까 저는 큰 꿈은 없고요. 맹순이가 애 낳는데 협조하고 싶습니다. 맹구의 희망은 맹순이를 와이프로 삼겠다 하는 뜻이죠? 네. 아주 지극히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희망사항이. 맹순이가 허락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꿈은 꿈이지. 희망이죠? 여러분이 나한테도 물어봐. 장래의 희망이 뭔지. 희망이 뭐냐? 쭉쭉 빵빵 초절정 미녀를 만나서 맛있는 것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극장 가서 영화도 보고 저녁에는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안심 스테이크에 와인 한잔 하면서 암 예방법에 대해서 특강을 해주고 그 다음에는 택시 타고 집에 데려다주고 집에 가서 자는 겨. 이게 소원이, 희망이. 다음 코스로 모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나도 염치가 있는 놈이지. 이제 이 나이 먹고 가슴 떨릴 나이가 지났잖아. 그럴 일이 있겠어 없겠어? 다리가 더 후덜덜 거리기 전에 이 정도 해보고 싶은 나의 버킷리스트야. 여기 있는 여인네들은 안심해. 절대 내가 꼬실 일이 없어. 왜 그럴까? 내 눈에 암 달린 여자는 정상적인 여인이야. 근데 암이 없는 여자는 뭔가 빠진 불쌍한 여인이야. 꼭 장애자 같잖아? 그지? 그래서 암 없는 여자들을 동정심, 측은지심을 발휘해서 한번 꼬시고 싶다 이거예요. 안겨? 그렇다고 곁소리가 나오냐? 아무리 말이지만 그래. 허가늘식을 암 달린 여자들만 상대해야 되잖아? 다른 예화를 하나 더 들어드릴게요. 아버지가 큰딸을 불러서 엄숙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제 네 남자친구가 너랑 결혼하고 싶다더라. 난 그 정도면 만족한다. 내 생각은 어떠냐?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딸이 하지만 아빠, 저는 엄마를 남겨두고 시집가는 게 너무 안쓰럽고 속상해요 하고 대답했어. 그러자 아버지가 갑자기 희망의 부푼 눈빛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그럼 네 엄마도 함께 데리고 가면 어떻겠니? 응? 그럼 좋잖아. 그죠? 이건 뭔 뜻이야? 아빠가 엄마한테 얼마나 시달렸으면 시집갈 때 딸내미 혼수로 해주는 거 아니야. 혼수로 덤으로 딸려 보내겠다는 뜻이겠죠? 좋아 안 좋아?
여기는 남자들 아유 그랬으면 좋겠다는 사람 손들어. 딸내미가 엄마까지 데리고 가겠다. 응? 남자들 솔직히 손들어봐요. 그런 마음에서 누구 들어? 제가 나중에 코피 터집니다. 아 코피 터질 분이 왜 손을 들어요? 어쨌든 아빠의 엄마가 떨어지는 게 이 아빠의 희망사항이기 때문이죠. 사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자기 짝꿍 팔아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네? 있으면 내가 사줄게. 아니, 남자는 사다가 풀 뽑게 만들 거고 여자는 사다가 설거지 시키면 되지. 아유, 할 일 많잖아. 그죠? 팔고 싶은 사람 손들어 솔직하게. 눈치 보지 말고. 아이, 쫄아가지고 참. 막상 또 주려고 하니까, 팔려고 하니까 아깝긴 하지. 그죠? 나도 줘도 안 가져. 다 늙어가지고 뭐 암 달린, 아유, 치료비가 더 들어. 우리나라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버리자니 아깝고 갖고 있자니 귀찮고. 에? 그런 말이 있죠? 참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다 버리기는 조금 집안에 그런 물건들이 있잖아. 버리자니 아깝고 쓰자니 1년이 가도 쓸 일이 별로 없고 이것이 그릇이나 사람한테도 비슷한 생각이 들어. 근데 거꾸로도 생각할 수 있지. 집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이나 아내가 거꾸로 여러분들을 내다 팔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 저 돈덩어리, 돈덩어리를 내가 언제까지 갖고 있어야 되느냐. 없으면 돈이라도 굽는데 저 꽃마을 간답시고 허건 날 자기가 밥 해먹고 애들 간사해야 되고 건사해야 되고 그리 팔고 싶어도 그놈의 정 때문에 못 팔고 있는 경우도 있겠어? 있겠지. 여러분이 팔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오.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시오. 버려지기에 잘해서 꼭 붙었어 이 잡거사. 항상 여러분이 갑인 줄 착각할 때가 있어. 을이야. 본인이 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들어. 을. 다 들었네. 아유, 이 주제 파악을 잘해야 붙어 있는 거예요. 어쨌든 희망이라는 것은 한자로 쓰면 뭐라고요? 바랄희, 바랄망 이 뜻이에요. 근데 이 희자가 어떤 뜻이 있느냐? 드물다라는 뜻이에요. 드물다라는. 그래서 드물기에 소중히 바란다 라는 뜻이 바랄희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망은 뭐예요? 망. 언덕 위에서 멀리 바라본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언덕에서 멀리 바라본다.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을 합쳐서 풀이하면 어떻게 돼요? 드물기에 소중히 바라지만 아직 멀리 있어서 바라보고만 있는 이 뜻이에요. 예? 놀랍지? 네? 원래 한자 뜻이 그래요. 근데 꾸며낸 게 아니고 드물게 흔한 게 아니지. 아주 귀한 드문 그런 것인데 아직은 멀리 있어. 그래서 분명히 실체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거예요. 흔해 빠진 게 아닌 귀한 것인데 아직 멀리 있어서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 언제까지? 가까이 다가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것을 희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실체가 없는 그게 아니라 그랬죠? 분명히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데 아직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리기만 하면 그 희망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이게 걸맞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 방학을 앞둔 초등학교 교실인데 학생들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반장이
아이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야, 너희들 유치하게 국회의원 닮았냐? 서로 싸우고 떠들게?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 소리를 들은 학생들이 머쓱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장면을 본 담임 선생님 왈, 우리나라도 먼 장래에는 희망이 보이네. 이래 준 거예요. 알아듣겠지? 네. 그러니까 이걸 풀어보면 교실에서 서로 싸우고 떠드는 것은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것처럼 나쁜 것이라는 것을 누가 하는 거예요? 반장이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반장이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들은 아이들도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국회의원들처럼 싸우는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아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는 조용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판단력을 지닌 아이들이 아직은 어리지. 어리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른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정치를 잘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지금 있잖아. 존재하죠. 그러나 자라서 그 나이 어른이 돼서 정치를 할 나이 때쯤 되면 이런 판단력을 가진 아이들이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뜻이야. 이럴 때 희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희망의 반대말이 뭐예요? 절망이지. 한자로 풀이하면 간절히 바라는 귀한 것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캄캄한 동굴을 그 빛이 사라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완전한 어둠만이 남았을 때 그 느낌, 그것을 뭐라 그래? 절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보이지 않는, 빛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부터 철학자들은 그 희망과 절망에 대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있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지만 희망은 생명을 다시 태어나게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임마누엘 칸트라는 사람은 희망은 인간 영혼의 본성이다. 본성 안에 희망이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애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이 본성 안에 희망이라는 단어, 희망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넣어주셨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니체는 뭐라고 했냐? 희망은 인류의 가장 큰 재앙이자 가장 위대한 은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은총. 그리고 가브리엘 마르셀이라는 사람은 희망은 존재의 본질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희망이 없는 곳에 진정한 삶은 없다라는 뜻이야. 인간이란 뜻은 뭐예요? 애시당초 희망하는 존재다. 희망이 있어야 삶이 이어져 갈 수 있다라는 뜻이.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망이 사라졌을 때 뭘 잃어요? 살아갈 이유를 못 찾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죠. 7.8기라 하더라도 희망이 있으면 70.80기가 될 수 있겠지. 그죠? 간단한 예를 몇 개 소개해 줄게. 한 아이가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 시험 망쳤어. 하자. 엄마가 물었어요. 그래 몇 점이나 나왔는데 왜 그래 그런 소리를 해? 그랬더니 빵점이야. 그랬어. 그래서 엄마가 어머 다행이다. 더 떨어질 점수가 없으니 앞으로는 점수가 오를 일만 남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준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 엄마는 뭐예요? 아이에게 바닥을 친 상황에서도 희망적으로 방향을 틀어준 거야. 그죠? 방향을 바꾸도록 가르쳤죠? 만일 명신이 너 애들이 있어 없어? 응? 네 자식이 빵점을 받아왔네? 그 명신 너는 뭐라고 할 거야?
응? 제가 뭐라고 했을까? 우리가 대신 얘기해 주자. 아유, 저거 지혜비 대가리 닮아가지고. 닮을 게 없어서 그래요. 머리 나쁜 것까지 닮냐? 아유, 그 대가리 갖고 그냥 노가다 하면 딱 맞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했겠지? 안 할 거야? 뭐라고 했어, 너 같으면? 빵점 맞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 힘든 걸 넌 해냈구나. 말 된다. 빵점 맞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걸 너는 해냈구나. 그거 계속 빵점 맞으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네 인생을 닮으라 이거네? 그저 보기보다 머리 잘 쓰네. 저 대가리 IQ 정도면 뭐 98 정도 되겠네. 내가 98인데. 또 다른 일을 하는데 90세가 된 할머니가 비싼 화장품을 샀어요. 그 주변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할머니, 그 연세에 그 피부에 그 화장품 바른다고 소용이 있겠어요? 하고 빈정거리듯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난 내 주름에 화장품을 바르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화장품을 바른다네. 이 화장품을 바르면서 희망을 바르지. 이렇게 준 거야. 와, 멋있지? 네. 희망은 사람을 빛나게 해주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름살을 펴주거든.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멋있어 안 멋있어? 믿으면서 박수 좀 쳐봐. 이건 내가 기어낸 말이야. 역설적인 말이야. 역설적인. 그지? 그 희망은 뭐야? 정신과 마음을 어떻게 해줘? 편안하게, 불안하게.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이를 하더라도 이런 희망을 갖고 정신을, 마음을 가꾸면 주름살이 덜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얼굴에 독소에 찌들은 이 얼굴에 화장품을 처발하지 마시고 마음에 바른다 생각하시라 이게. 그러면 이걸 바름으로 해서 내 영혼에, 정신에, 마음의 화장품을 바를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이 희망으로 차면 그 세포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펴지고 더 젊어지겠죠? 네. 내적 기쁨이 안에서 튀어나올 때 얼굴이 밝아지는 겁니다. 산소 공급이 더 잘 되게 돼 있거든. 그래서 훨씬 더 좋은 효능을 보게 되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거꾸로 해. 주름살 없애려고 깃다 바르는데 그 마음은 그 거울 보고 바르면서 아유 내가 이렇게 벌써 늙어가지고 아유 내가 봐도 흉측하냐 이러고 앉았어. 그러면서 바르면 그게 펴져? 안 펴지지. 세포에 바르니까 그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게. 한 남자가 꽃집 앞을 지나다가 꽃을 사기 위해서 서 있는 한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꽃은 며칠이면 다 시드는데 왜 그렇게 돈을 주고 사가려고 합니까? 그건 낭비 아닙니까?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꽃을 사는 게 아니라 기쁨을 사는 중입니다. 꽃을 보는 동안 웃음과 미소가 피어나고 꽃을 보는 동안 행복한데 그것을 낭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맞아 틀려? 맞아요. 이것도 내가 지어낸 말이야. 내가 이 대가리가 왜 돌아가는지 나도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영성적인 강론을 듣는 거예요. 강경. 왜냐? 이런 강론을
이해하는 여러분의 영혼이 원래 철학적이고 신학적이고 영성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이 같이 올라가고 있지? 네. 왜 그런 게 설명을 할게요. 왜 사람이 다른 동물들과 다르냐 이게. 뭐 때문에 다른가? 네? 바로 이것 때문이다. 고대 그리스어에서 사람, 인간이란 뜻으로 쓰는 단어를 뭐라고 하느냐? 안트로포스다라고 얘기합니다. 안트로포스. 이 단어는 인간, 사람이란 그 뜻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말은 두 가지 단어가 결합된 말이야. 뭐로다 결합되냐? 아노라는 말 플러스 트로페인이란 그 뜻인데 이게 합쳐서 안트로포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 두 가지 단어요. 아노. 여기서 아노라는 뜻이 위. 그러니까 위 아래 할 때 위라는 뜻이야. 위쪽. 네? 위쪽을 뜻하는 뜻이고 트로페인은 보다, 응시하다, 향하다라는 뜻이야. 해석하면 뭐예요? 위를 보는 존재야. 위로 시선이 하늘로 향해 있다 이런 뜻이야. 하늘을 향하는 존재, 위를 보는 존재, 이것이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 이런 뜻을 갖고 실제로 이 단어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에 누가 살아? 하느님이 살지. 하느님을 우리는 그 희망 자체이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 그래서 사람은 하느님을 향한 존재이다. 하느님을 향해서 위로 향하는 존재, 하느님을 향해서 눈을 바라보고 시선을 그쪽으로 향하는 존재다라는 뜻인 거예요. 예? 이게 사람인 이유야. 그래서 다른 그 피조물 들과는 다른 존재, 하늘을 향한 존재라는 것이 바로 다른 모든 피조물, 동식물들과는 다르다라는 구분 짓게 되는 이유예요. 근데 그리스어에서 반대로 짐승, 동물을 뜻할 때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쓴대. 테리온. 이 뜻이 맹수, 짐승, 야생동물, 싸나운, 이성을 잃은 동물, 본능대로 사는 그런 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이런 편들이 있잖아. 왜? 뭐야? 저 새끼 저거 저딴 짓을 하고도 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 저거는 짐승만도 못한 놈이야. 저 짐승 같은 놈이야. 에? 또는 뭐 저 개만도 못한 놈이야. 이런 표현을 해 안 해? 우리 개자 들어가는 말 치고 욕이 많지? 개새끼, 응? 개 쌍놈, 뭐 등등등 하여튼 이 개라는 말이 저 개 같은 개라고 이게 뭐예요? 비하 발언이지. 비하 발언. 그 많은 동물 중에 하필이 뭐예요? 개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소 같은 놈. 그것도 말이 좀 그렇잖아? 염소 같은 놈. 양 같은 놈. 여기 좀 안 되지. 거시기 하지. 참 동물도 잘 골랐어 이거 할 때. 예? 이 개만도 못한 놈이란 말이 한국 사람이 가장 즐겨 쓰는 그런 욕이기도 한데 여러분 주변에 이런 인간이 있나 한번 떠올려봐. 예? 있어 없어? 명신이 너 지금 개새끼 하면서 내 생각하고 있지? 앞에 앉다가 뒤에 앉아도 또 나를 물고 늘어주고 지랄이 개새끼가 이 생각했지? 네 맞박에 딱 써있어. 내 선조가 누구라 그랬어? 궁예야 궁예. 박궁예였어 원래. 관심 뽑으러 딱 보니까 이씨 나 큰 걸 다 알아. 다 보여. 이씨. 이 개만도 못한 놈의 비슷한 말이 또 뭐 있어요? 인면수심이라는 단어가 있죠? 인면수심. 그 숫자가 무슨 수예요? 짐승 숫자예요. 그러니까 겉은 사람 같아도 마음이 짐승 같은 놈을 인면수심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짐승 숫자인데 옆 사람 봐. 이 인간이 뭘 보여? 내가 알아맞혀 볼게.
내가 알아맞혀 볼 수 있어. 내 개눈으로 보니까 다 개새끼처럼 보이네. 응? 이렇게 소리쳐. 호이 물러가라 이 개새끼야 라고 얘기했어요. 해봐 빨리. 이게 누구 눈으로 보면? 개 눈으로 보면 다 개새끼로 보이는 거예요. 다시 내가 딱 하나님의 눈으로 다시 보니까 전부 아름다운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보이네? 보여 안 보여? 보여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름다운 영혼의 소유자로 보이더라.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 오 마이 갓, 컴온 베이비. 아이씨 가르쳐주도 오 마이 갓도 해야 되잖아. 다시 시작. 오 마이 갓, 컴온 베이비. 원래 외국에서 그렇게 하지 않아? 외국 여자가 해봐시 알지. 하여튼 좋다는 뜻이지. 네. 성 아우구스티노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하느님께 희망을 두어라. 그러면 실망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희망은 우리 영혼을 하느님께로 들어올리는 날개에 있다라고 그랬어요. 돌아가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희망은 실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그랬어요. 실망은 우리 스스로 하지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실망시키는 법이 없어. 우리가 희망을 뒀다 그새 때려치고 아이 내 저럴 줄 알아서 실망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절망도 우리가 해. 왜? 하느님은 실망이나 절망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 우리나라가 어떤 어려움에 빠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잃어야 돼? 안 잃어야 돼? 희망을 두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어떤 망나니 짓을 해서 이 나라가 개판이 된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개판을 쳐서 개판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성모님께 봉헌된 그런 나라죠? 네.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어 없어? 있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면서 동방의 이스라엘 민족이 되기를 원하신다. 언제 한번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나라 민족 심성이 다른 어떤 나라 민족 사람들보다 곱고 올바르고 정의로워. 인정이 많아. 정이 많아. 그런 민족은 여러분 딴 데 외국 여행 갔다 오신 분 아시잖아. 예? 그놈은 가방을 잊어버릴까봐 그냥 아이고 팔이 아파. 여행이 아니라 이놈은 구경하는데 가방이 잃어버리니까 사람 많은 데 가면 이거야 이거. 예? 근데 며칠 그 전에 한국에 왔을 때 어느 커피숍에 갔는데 자리가 거기밖에 없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핸드폰을 딱 갖다 올려놓고 가는 거야. 그건 뭐예요? 그 자리 내 자리야. 가방을 거기다 딱 올려놔. 누구 자리? 내 자리. 외국에서 이런 일을 하면 어서 가져가세요 이 뜻이거든. 그지? 그러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안전한 그런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에? 이런 것을 굳이 안 가르쳐줘도 이 본능 안에 새겨진 이 아름다운 민족성을 가진 이 나라가 남을 침략한 적이 있어 없어? 역사적으로 없어요. 침략만 당했지. 근데 잡초같이 그렇게 수백 천 번 정도 되는 960 몇 번을 조금 놈한테 당했고, 또 나머지는 또 일본 놈한테 당했지. 그 와중에도 이 나라가 망했어 안 망했어? 서론 노론 개론 뭐 담는 씨 그렇게 패가 갈라져 싸워도 망했어 안 망했어? 몇백 년에 한 짓을 지금도 헤쳐먹고 앉았잖아 이것들이. 근데도 망했어 안 망했어? 그것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요. 그래서 이런 희망을 우리 역사가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한 우리 민족은 그대로 유지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 몰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실망할 필요도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께 희망을 두는 한
실망이나 절망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여기 오는 그 많은 환자들이 희망을 상실한 채 절망에 빠져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뭘 보면 알 수 있겠어? 이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 절망하는 사람, 실망하는 사람들을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가 많아? 두려움이 많은 거야. 두려움이 너무나 큰 상태야. 그 희망을 잃었을 때 생기는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을 어떤 병으로 나타나느냐? 두 가지야. 21세기에 뭐가 발달했어?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두려움이 점점점 커지더라 이게.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생기는 두 가지 병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또 하나가 뭐가 있어요? 공황장애야. 공황장애. 이제 21세기의 대표적인 질병, 의학과학이 발달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신적인 질병,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많이 생겨나더라. 이런 다른 말로 두려움이 점점점 커지고 있더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병을 한의학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에게서 많이 나타날까? 제가 그동안 많은 임상을 해봤잖아요. 어떤 사람이 나타나? 겁 많은 사람, 겁이 많은 사람, 그 다음에 심성이 여린 사람, 그리고 내성적인 사람, 그리고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큰 사람들,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 그리고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사람, 그리고 질병을 오랫동안 앓고 있었던 사람. 여러분처럼 오랫동안 아프게 되면 자꾸 몸이 위축이 돼. 배가 아픈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몸을 꼬부라뜨리지. 어깨 아파도 이렇게 되지. 모든 것이 오물어뜨려. 오그라져. 이 몸이 오그라지면 이거 시간이 지나면 영혼도 마음도 정신도 오그라지게 됩니다. 자꾸 뭐예요? 자신감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오래돼도 좋을 게 하나도 없어. 그리고 또 하나, 장내 쇄균의 균형이 깨진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서 뭐가 주로 나타나요?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이 많이 발생하고 있더라. 이게 아이러니지? 의학과학이 발달하면 점점점 막 수직 날개를 펴고 막 더 건강해지고 아플 일도 없어질 것 같은데 오히려 암 환자가 늘어나. 20년 전에는 4명 중에 하나가 암으로 죽었는데 지금은 2.3명 중에 하나가 암으로 죽는 거예요. 의학과학이 발달하는데 왜 환자는 더 많아질까? 웃기는 것이죠. 이런 것이 바로 뭐야?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이 늘어나는 뜻은 뭐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두려움이 커진다는 뜻이, 두려움을 점점점 여러분 안에 자신도 모르게 쌓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 21세기 첨단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뭐가 부족해? 편리함 뒤에는 하나님을 찾을 일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 뭐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핸드폰 탁하면 다 알잖아. 다 가르쳐주죠. 그만큼 하나님을 찾을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사람이 먹고 살기 바쁘고 경쟁의 시대니까 막 정신없이 살아. 이 정신없이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찾을 일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뭐예요? 희망을 찾을 일이 줄어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희망이 줄어들게 돼 있어.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가 커지는 거예요? 우울증, 공황장애, 두려움이 점점 커지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핵심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도 내 안에 두려움 있는 사람 손들어. 두려움. 솔직히 손들어. 여기 있으면서도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맨날 이런 강론을 듣는데도 또 두렵대.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야? 좀 전에 사람이라는 뜻이 뭐라 그랬어? 인간은 하늘을 향하여 사는 존재다라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러면 두려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뜻이.
여러분 내 마음에 왜 두려움이 커질까라는 것은 희망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다시 희망을 찾으려면 어떻게 돼? 하느님을 향해서 다시 돌아서라. 이게 하느님을 향해서 시선을 두어라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희망은 저절로 생겨나게 돼 있습니다. 하느님께 향하는 한 희망은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치료해주고 있었죠. 심리적, 영성적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되찾게 하는 방법을 써. 그것은 뭐예요? 희망이신 하느님을 다시 찾게 만드는데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뭘로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말로 하는 거예요. 어떤 말? 하느님 사랑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 말만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희망이 생길까 안 생길까? 생겨. 신기하게 생겨. 말밖에 안 했는데 말만 해도 되더라 이거. 한번 해보자. 하느님 사랑합니다. 시작. 하느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하느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하느님 사랑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희망이 생기는 사람 손 들어. 생겼다고 생각해야 돼? 네. 뭐 이까지 한다고 생겨? 안 생겨. 산삼을 먹여주면서 이거 도라지지 뭐 이까지. 그러면 도라지 효능밖에 못 봐. 네? 지성면 감천이란 그 물떠다 지성수를 바치고 해죠. 그 비나이다 감사합니다 수복합니다 하면 그게 육각수로 바뀌어서 그 물이 치유의 물이 된다니까. 과학적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희망을 잃고 두림이 찾아오면 아 내가 또 하늘 이 마귀 새끼가 내 희망을 뺏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 차라리 그럼 뭐야? 마귀 새끼 물러가라 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 그 말 때문에 말에 힘이 있다. 말은 누가 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말을 주는 능력을 줘서 성령의 힘으로 말하는 순간에 성령의 힘이 작동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되게 하는 힘. 그래서 말만 하면 여러분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너무 간단해. 뭘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가서 영성수련회 가서 영성수련할 일도 없어. 그냥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이 하나님 어디든지 계신다 그랬으니까 이 자리에서 뭘 해야 돼? 하나님을 향해서 시선을 두고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올려다봐. 십자가를 올려다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두려움을 빼버려 주십시오. 두려움을 빼버려 주십시오. 이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돈 들어? 어디 힘들 때 찾아가야 돼? 아니요. 뭘 먹어야 돼? 아니야. 말만 하는 겁니다. 시선 어디 두고? 하느님을 향해서 두고 이 말만 하면 자동으로 채워지게 돼 있어. 이것을 반복 사라질 때까지 반복하세요. 그러면 결국 여러분의 바람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어. 그리고 여기서 오면 어떤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느냐? 이렇게 말하는 법을 먼저 가르쳐주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켜서 새로운 목적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삶 자석 테라피가 있어요. 그리고 담력을 기르고 공포를 주관하는 우리 오장육부의 힘을 길러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저절로 막 되진 않아요. 이런 말로도 가능하지만 말로 하면서 오장육부를 잘 컨트롤해주면 금방 사라집니다. 많이 해봤거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장내 세균을 좋게 만들어줘. 응? 이게 그 대부분이 우울증 약 먹거든요. 우울증 걸려서 우울증 약 먹지. 그 약의 효능이 뭐 같아? 세로토닌을 잘 나오게 하던가 아니면 이미 나온 세로토닌을 도로 재흡수되는 것을 막는 성분들이 들어있어. 그게 약의 주 효과야. 근데 장내 세균의 균형이 잘 잡히면 세로토닌이 어디서 또 나올까? 대장에서 95%가 나와. 머리에서 다 나오는 게 아니고 대장에서 95%가 나와요. 그 장이 안 좋은 사람들이 우울증, 공황장애가 많아. 정신적인 질환 전부 장 때문에 비롯된다 하는 것이 현대의학의 어마무시한 결론이에요. 수천 편의 논문이 나오거든. 21세기 뜨는 의학, 장내 세균 균형을 맞춰라. 36,000가지 질병의 90%의 원인이 장내 세균이 문제다. 이런 얘기를 지금 수많은 논문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게 BC 460년에 히포크라테스가 이미 그때 얘기했어. 모든 질병은 장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미. 2000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얼마야? 2400, 2500년쯤 되겠죠? 이미 그 전부터 이런 정신적인 질환이 장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장내 세균을 좋게만 해주는 일을 해도 이런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를 고치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열의 9은 자신감을 갖게 되고 활발한 새 인생을 시작하도록 뭐를 넣어줄까요? 희망을 넣어주게 되더라. 이게 이런 방법으로 지금까지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드렸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죠. 여기서도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있었는데 여기서 치료받고 좋아진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라. 있잖아. 이게 말만 희망을 가지지 한다고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의학적 과학적인 방법으로 신앙적 영성적인 방법으로 함께 하면 돼. 그러면 다 좋아져.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 환자야. 21세기에. 옆 사람 봐봐. 이 인간이 행복해 보여? 우울증 걸리는 거 보여? 우울증 걸린 것 같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줘. 정신 차리 잡고사. 하느님이 계시고 박신부가 있잖아 하고 소리쳐 주세요. 하느님이 계시고 박신부가 있잖아. 따라서 하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요 말을 해야 돼. 하느님이 계시는 한 나에게 실망과 절망이란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해. 시작. 하느님이 계시는 한 나에게 실망과 절망이 없다. 하느님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넣어주세요. 하느님 저에게 흔들리지 않는 희망을 넣어주세요. 하느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사랑합니다. 옆 사람 안아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세요. 옆 사람에게 딱 봐도 희망을 넣어준다. 이 잡고사고 딱 넣어주세요. 이러면 두려움이 사라졌을까 안 사라졌을까? 사라졌어요. 두려움은 사라졌다. 두려움은 사라졌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